그러다 보니까 엎으면 때, 얘기가 없어. 지난주에 화면을 조금 땡뚱만 되는 게 그렇게 됐나 봐요. 뭐 들어가 버리면은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우리 예배를 준비하시는 마음으로 찬양 한 장 하시겠습니다. 384장입니다. 찬송가 384장입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하는 해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우리 한 목소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셔서 말씀을 깨닫는 시간 되게 하시고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체험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한 목소리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귀한 시간 한 자리에 모여 하나님 앞에 한 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셔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의 삶을 만지시고 이끄시고 고치시는 그 하나님을 순간순간마다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예배에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깨달아지는 귀한 모습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로 하나님의 말씀 제일주의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삶의 현장에서 우리를 고치시고 싸매시는 그 하나님, 치료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귀한 증거 있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을 하나님 고치시고 회복시키시고 싸매시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주님의 백성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이때를 지나간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우리를 이끌게 하시며 우리로 기도하게 하시며 하나님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며
말씀대로 살아가기에 힘쓰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창세기 40장에서 보겠습니다. 창세기 40장 1절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성경 61쪽에 있습니다. 창세기 40장 1절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그 후에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들의 주인 애굽 왕에게 범죄한지라. 바로가 그 두 관원장 곧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노하여 그들을 친위대장의 집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이 갇힌 옥이라. 친위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들게 하매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그들이 갇힌 지 여러 날이라. 옥에 갇힌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 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니 각기 그 내용이 다르더라.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세계적인 과학자인 이수민이라는 교수님이 계십니다. 이분은요, 한남대 생명나노과학대학 학장을 지내신 분인데 34살에 박사학위를 받았고요. 35살에 한남대 교수로 학과장이 되고 36살에 교회에서 장로 장립을 받았고요. 37살에 국비 유학생으로 해외 파견받아가서 교환 교수로 있게 되었는데 이 교환 교수로 갔을 때 그만 눈에 녹내장이 발발하게 되었습니다. 침침하고 눈이 안 보여서 병원에 갔더니 하는 말이 이 녹내장 말기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야기하기를 너무 늦게 와서 교수님 이제 곧 눈이 안 보일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지요. 그래서 미국으로 건너가서 세계 최고의 안과 의사에게 6시간에 걸쳐서 대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상황이 더 나빠져서 눈이 아예 안 보이게 됐어요. 절망의 늪에 빠지게 되었고요. 신앙은 오간데 없이 사라져버리더라는 거죠. 교회 장로까지 되었는데 장로 장립까지 받았는데 그 순간에 눈이 안 보이니까 드는 생각이 하나님이 계시는 건가?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이렇게 내게 이런 일이 생기지? 이렇게 마음이 낙심되고요. 그래서 매일 밤마다 이제 눈물로 지새우고 그 다음부터는 교회 가기가 싫은 거예요. 회의가 생겼습니다. 이렇게 내가 정말 잘 나가고 있었는데 하루아침에 모든 걸 다 잃어버렸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성경 읽는 것도 싫고 기도하는 것도 싫고 예배하는 것도 싫고 목사님 얼굴 보긴 더 싫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 말씀이 전혀 들어오지도 않고 뭐 먹고 싶은 생각도 없고 이래서 오로지 드는 생각은 내가 차라리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밖에 들지 않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또 다른 생각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가져다 주시는가? 왜 멀쩡한 내 두 눈이 보이지 못하게 되고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이런 생각을 계속 하다 보니까 우울증이 생기기 시작했고요. 우울증이 점점 더 깊어지니까 내가 죽어야 되겠다. 더 살아서 뭐하나? 이런 생각이 들었다라는 거지요. 그때 출석하던 교회에서 나이아가라 폭포를 관광 가겠다고, 구경 가겠다고 이제 교인들에게 광고를 한 거예요. 근데 이 눈이 보이지 않는 이수민 교수님이 자기도 가겠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나이아가라 폭포에 가서 떨어져 죽으려고. 그런 생각을 하고 이제 같이 간 거예요. 거기서 뛰어내리려고. 그런데 나이아가라 폭포를 향해서 떠나기 바로 전날 밤에 하나님께서 이수민 교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성령이 임했어요. 갑자기 바람이 휙 불더니 이분의 간증에 의하면 바람이 휙 불더니 갑자기 이분이 번개불이 번쩍 치기를 시작하면서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더라는 거죠.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이 가슴에 콱 와서 박혀버렸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 말씀이 딱 들려지는, 마음에 들려지는 그 순간 하나님 앞에 통의 자복이 나오는데 통곡하면서 하나님 저를 좀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 물으시는 거예요. 내가 장로냐? 하나님이 함께하는데 장로로서 죽을 생각했냐? 이렇게 주님의 책망이 들려오더라는 거죠. 눈물 콧물 흘리면서 회개할 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분명히 너를 도와준다고 말하지 않았느냐. 거기서 넘어져서는 안 된다. 나를 의지하고 다시 한번 일어나 보려무나. 주님이 권능의 손을 내밀어서 십자가에 피 묻은 그 손을 환상 가운데 내밀어서 이수민 교수님 손을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벌떡 일어나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한밤중에 자는 아내를 막 깨웠어요. 그리고서 하는 말이 나 이제 살아야 되겠으니까 밥 좀 달라고. 그러니까 아내가 한밤중에 깜짝 놀란 거지요. 밥을 다 차려주고 밥을 먹고 그 다음날 이제 나이아가라 폭포를 가는 것이 아니라 연구소를 찾아갔어요. 다시 연구를 시작했는데 매사추세츠 대학교 화학과의 연구실에 연구 교수로 들어가서 그곳에서 연구를 하는데 교수들과 함께 이제 이 연구하던 모든 것들을 다 녹음기로 녹음을 해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아내가 그것을 다 타이핑을 해주고 다시 또 듣고 녹음하고 또 듣고 녹음하고 그래서 그는 세계 3대 인명사전 중에 하나인 미국 인명정보기관의 최우 수상자로 선정되었다는 거지요. 그래서 세계적인 화학자의 반열에 오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이수민 교수님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력은 잃었지만 영적인 눈을 떴다라고 생각을 해요. 사도 바울처럼 앞으로도 저는 약한 것을 기뻐하고 주님을 자랑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여러분, 눈이 안 보인다고 하는 것, 이게 얼마나 참담하고 참 보통 사람들이 견디기 힘든, 살아가기 힘든 상황이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절망의 짐, 무거운 짐, 또 우울증의 무거운 짐, 자살 중독의 무거운 짐을 지고 마지막 죽음의 자리로 가려고 하는 그 순간, 나이아가라 폭포에 가서 내일 아침이면 뛰어내리려고 했던 그 순간에 주님이 찾아오셔서 십자가 밑에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게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자유롭게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가 있었다라는 거지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면 우리 마음의 모든 무거운 짐들이 해결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요셉도 보시기 바랍니다. 한때 잘 나갔습니다. 그런데 문으로 전락을 해서 살아간다고 하는 것, 이것이요 쉬운 일이었을까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얼마나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절대로 그 상황에 굴복하지 않고 생활했다는 거지요. 그렇다면 요셉이 어떻게 살아갔기에 이런 시련 속에서도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가 있었던 것일까요? 첫 번째로 요셉은요, 사람을 의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로부터 성추행범이라는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 썼습니다. 그리고 왕의 죄수를 가두는 그 감옥에 갇히게 되었다는 거죠. 요셉에게 죄가 있었습니까? 요셉에게 죄를 찾아보자고 하면, 굳이 찾자고 하면 열심히 일한 죄밖에 없습니다. 자기에게 맡겨진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한 것밖에 없다는 거지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최선을 다해서 보디발과 보디발의 가정을 섬겼는데 자기에게 돌아온 것은 억울한 누명이었어요. 그렇게 잘 대해주던 보디발도 억울하다는 그 요셉의 말에 한 번도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 이런 억울한 일이 한 번뿐이었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도단뜰에서 형들에 의해서 인신매매 당하던 그 순간에도요, 요셉은 살려달라고 형들에게 얼마나 애원했는지 몰라요. 피눈물을 흘리면서 형들에게 살려달라고 애원했어요. 그런데 형들은 요셉을 뿌리치고 노예로 팔아버렸다는 거지요.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서 가정총무로 잘 나가고 있었습니다. 보디발에게 인정받았고 무엇보다도 요셉이 믿고 있는 하나님께도 인정받는 것 같아서 정말 기분 좋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고난의 폭풍 가운데 확 던져지고 나니까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지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그 시간에 내가 그렇게 힘든 그 시간에 도대체 뭐 하셨나?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 원망할 수 있는 충분한 조건이 갖춰졌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성경 어디에도 요셉이 단 한 번도 하나님을 원망했다거나 하나님을 향해서 대들었다거나 이런 기록이 단 한가운데도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창세기 39장 22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간수장이 옥중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요셉은요 보디발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 시간, 그런 일에 헛시간을 보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들을 원망하기는커녕 보디발이나 하나님을 원망하기는커녕 어떻게 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간수장이 옥중 죄수의 일을 다 요셉에게 맡길 정도로, 요셉에게 일임할 정도로 자기에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요셉이요 사람을 의지하지 않았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믿음 생활 한다고 하지만 하나님 바라보는 거 쉽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바라보기가 훨씬 쉬워요. 사람의 손을 의지하는 것이 훨씬 쉽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실 것이다 이렇게 믿어요. 하지만 그것보다 실제적으로 누가 권력 있는 사람이, 돈이 있는 사람이, 재력이 있는 사람이 나를 좀 도와주면 이 상황이 완전히 뒤바뀔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든 적이 없으십니까? 여러분, 이것이요 사실 아닙니까? 하나님보다 사람이 더 의지가 되는 것이 사실 아닙니까? 어떤 일을 진행하다 보면 어떤 한 사람 때문에 잘 진행되어 오던 그 프로젝트가 확 뒤집어지는 수가 있어요. 뒤바뀌는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럴 때마다 어떤 생각이 듭니까? 내가 힘이 없어서 이러나? 내가 아는 사람이 없어서 이런 일 당하나?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없으십니까? 일이 점점 더 꼬여가고 지지부진해지는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만 바라본다고 하는 것이 결코 쉽고 만만하지만은 않다라는 거지요. 창세기 22장에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엉뚱한 말씀을 하십니다. 모리아 땅에 있는 산에 가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아무 이유 없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야, 너 내 아들 독자 이삭을 모리아 땅에 있는 산에 가서 번제로 내게 드려라, 이렇게 심심해서 말씀하셨을까요? 아무 이유 없이? 그렇지 않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 말씀해 보시면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 일 후에. 그 일이 여기 창세기 22장 1절에서 기록하고 있는 그 일이 무엇일까요? 그 일을 계기로 해서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던 것일까요? 창세기 21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요, 아비멜렉과 아브라함이 상호 불가침 조약을 맺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상호 불가침 조약을 맺기 전에 아브라함이요, 하나님께 이 조약을 맺어도 되는지에 대해서 단 한 번도 물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맺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아비멜렉과 상호 불가침 조약을 맺으면 앞으로 내가 살아가는데 유리하겠다, 내게 도움이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으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그냥 이 조약을 맺어버린 거예요. 하나님과 상의도 하지 않았다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더 의지하는지 아니면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지 아브라함을 시험해 보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사랑하는 외아들 이삭을, 독자 이삭을 모리아 땅에 있는 산에 가서 번제로 드리라고 시험하셨던 것입니다. 예전에 제 아버지께서 돌아가신 후에 농협에서 일 처리를 해야 될 일들이 있었어요. 농협에 제 초등학교 동창생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동창생이 있으니까요, 여러모로 참 많이 도움이 되더라고요. 모르는 일도 도와주고, 그리고 농협 통장도 며칠 더 있다가 해지하라고 이야기하면서 왜 며칠 더 있다가 해지해야 되는지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 일일이 하나하나 더 챙겨주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제가 일 처리하러 농협에 가면 먼저 그 동생을 찾게 되더라는 거지요. 아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요, 이렇게 쉽고 편리하고 좋은지 몰랐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제가 그렇게 조그만 일에서 그렇게 사람의 도움을 받았다면 요셉은 어떠했을까요? 아는 사람이라고는 애굽에 보디발 한 사람밖에 없는데 그들이 도와줄 형편이 아니었다는 거지요.
그럼 기가 죽고 스트레스로 인해서 우울증이 걸릴 법도 한데 요셉은 전혀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지요. 왜 그랬을까요? 보디발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보디발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했기 때문에, 하나님만 바라보았기 때문에 요셉이 그렇게 살 수 있었다라는 거지요. 바라기는 우리도 요셉처럼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시고 의지하시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요셉은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요셉은 또 주어진 환경에 최선을 다했음을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지나간 일에 얽매여 살았던 것이 아니었다는 거죠. 지금 현재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요셉은요, 보디발의 집에 있는 왕의 죄수들이 갇히는 그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곳에서 요셉은 누구의 인정을 받습니까? 얼마나 성실하게 일했든지 간수장의 인정을 받아요. 그래서 감옥에 일어나는 모든 재반 사무에 대해서 누가 책임을 집니까? 원래 간수장이 책임을 져야 되는데 요셉에게 책임을 지라고 맡겨준 거예요. 죄수인 요셉에게 옥에서 일어난, 감옥에서 일어난 모든 일들을 다 간수장이 일임을 하고 위임을 한 거죠. 오늘 본문에 보시면 요셉이 섬겼던 죄수들이 있는데 그들이 누구였습니까? 바로의 떡 맡은 관원장과 술 맡은 관원장이었습니다. 이들은요, 바로의 최측근이었습니다. 바로에게 잠시 미움을 받아서 감옥에 갇혀 있긴 하지만 간수장에게도 역간 신경 쓰이는 사람들이 아니었다라는 거지요. 그래도 죄수 신분인데 이렇게 대하기도 그렇고 저렇게 대하기도 그렇고 참 이 간수장이 참 대하기 힘든 진퇴양난의 과정 중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 간수장이 어떻게 합니까? 요셉에게 그 모든 일을 다 맡겼다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일, 그 해결하기 어려운 일들을 다 누구에게 맡겼습니까? 요셉에게 맡겼다는 거예요. 왜요? 그만큼 성실하게 일했다라는 증거가 될 수 있는 거지요. 요셉이 떡 맡은 관원장과 술 맡은 관원장 섬기는 일에 어느 정도로 최선을 다했습니까? 오늘 본문 6절과 7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아침에 감옥에 들어갔어요. 이 떡 맡은 관원장과 술 맡은 관원장을 살펴보았더니 얼굴에 근심빛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요셉이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있었을까요? 그만큼 요셉이요, 두 사람을 철두철미하게 잘 섬기고 있었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에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했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얼굴빛에 어떤 생각이 담겨 있는지 읽을 정도면 그 사람이 얼마나 최선을 다해서 일했는가를 알 수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또 얼굴에 근심빛이 있구나 이렇게 그냥 넘어간 것이 아니라 찾아가서 묻습니다. 왜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느냐 이렇게 물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물어볼 수 있었던 것일까요? 그만큼 요셉이 그들을 최선을 다해서 섬겼음을 말하고 있다는 거지요. 요셉이 이렇게 묻자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이 어떻게 대답합니까? 자신들의 꿈을 해석해 줄 사람이 없어서 고민이라고. 이렇게 자신들의 고민을 털어놓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만 보더라도 요셉이 이 두 사람을 얼마나 잘 섬겼는가를 알 수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최선을 다해서 섬기고 자신들이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을 다 요셉이 해결해 주었기 때문에 이 힘들고 어려운 문제, 꿈 해석의 문제도 누구에게 이야기합니까? 다른 사람이 아닌 요셉에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요, 이런 모습이 있으셔야 된다는 거지요. 우리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에게 최선을 다하면 다른 더 큰 일들도 우리에게 하나님 맡겨주시고 다른 사람도 우리에게 그 일을 맡겨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작은 일이라고 내팽개치고 나몰라라 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더 큰 일을 맡길 수가 있겠냐는 거지요. 여러분,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요셉처럼 내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심으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요셉은요, 아무리 어렵다고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는지 왜 있는지 물었습니다. 왜 그러냐고 물었어요. 그때 두 사람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오늘 본문 8절 상반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지난밤에 꿈을 꾸었는데 이 꿈이 분명히 예사롭지 않고 어떤 의미, 우리 인생의 어떤 갈림길을 제시해주는 이 꿈인 것 같은데 이것을 해석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이 꿈을 해석할 수가 없어서 머리가 아프다는 거지요. 이 상황에서 그 꿈을 해몽해 주겠다고 나서기가 쉽겠습니까? 결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더구나 요셉은요, 이들에게 꿈 이야기를 듣기 직전에 누구의 꿈도 해몽해 준 적이 없어요. 심지어 자기가 아버지 야곱 밑에 있을 때 꾸었던 꿈도 제대로 해몽하지 못해서 그걸 가지고 형들에게 자랑하다가 미움받았던 사람이 요셉 아니었습니까? 꿈을 한 번도 해몽한 적도 없고요. 꿈 해몽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배운 적도 없어요. 그런 일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맞습니까? 나는 꿈 해몽할 줄 모르고 그래도 애굽에는 꿈 해몽할 줄 아는 사람들 있지 않냐. 그럼 그 사람들을 좀 불러보자. 이렇게 이야기해야 맞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요셉이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8절 하반절 말씀해 보시면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쉽게 표현하자면 이런 뜻이 될 수가 있습니다. 꿈 해석은 어차피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민하지 말고 나한테 시원하게 말이라도 한번 해보십시오. 혹시 압니까? 하나님 도와주시면 저를 통해서 그 꿈을 해석해 드릴 수 있을지 어떻게 합니까? 이런 의미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자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이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요셉에게 꿈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은 바로가 가장 믿고 신뢰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하나님을 섬기던 사람이었을까요? 아니면 파라오를 섬기던 사람이었을까요? 파라오는 이집트의 태양신의 아들로서 신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어요. 신과 동등된, 신의 아들로 신과 동등된 위치에 있으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신으로 추앙받던 사람이었습니다. 신의 위치에 있던 사람이었어요. 애굽에서 최고의 권력을 차지하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파라오를 섬기던 두 사람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히브리인들이 섬기던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한다고 하는 것, 이것이 만만한 상황이었을까요? 전혀 그럴 수 없다라는 거지요. 만일 이들의 비위를 상하게라도 하는 날이면 당장에 간수장을 통해서 목숨을 잃게 될 것은 불을 보듯 너무 뻔한 일이었고 자명한 일이었습니다. 그런 위험한 상황 가운데서 요셉은요, 누구를 드러냅니까? 하나님을 드러내더라는 거지요. 하나님을 드러내놓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베드로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에요, 베드로는 대제사장의 관장에까지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거기에서 큰 봉변을 당하지요. 한 번이라면 실수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베드로는요, 무려 3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나는 그 사람을 모른다. 나는 그 사람과 상관이 없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내가 그 사람을 안다고 하는 것은 전혀 잘못된 거다. 그러면서 오히려 예수님을 저주까지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이렇게 베드로가 반응했을까요? 만일 예수님을 알고 있고 예수님의 제자로 알려지면 혹시라도 즉시로 체포돼서 예수님처럼 똑같이 채찍을 맞고 매를 맞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 아닌가, 이런 두려움 때문에 그럴 수 있었다라는 거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요셉을 보시기 바랍니다. 전혀 두려워하지 않아요. 전혀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바로 앞에서도요,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냅니다. 담대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증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이 있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 어렵지 않은 때는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신앙생활하기에 편한 때는 단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러니 우리는요, 아무리 어렵고 힘들더라도, 지금 신앙생활하기가 만만하지 않더라도 여전히 십자가의 예수님만 바라보시면서 묵묵히 따라가시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요셉은요, 여러 가지로 참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맞이했어요. 사람은 어려울 때면 언제나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나 또 사상이 삶으로, 행동으로 배어 나오게 마련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 결과물이 자연스럽게 스며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지요. 요셉은요, 이런 상황에서
자기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요셉은요, 사람을 의지하지 않았고, 두 번째로 요셉은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았고, 마지막 세 번째 요셉은 아무리 어렵다고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도 여전히 요셉처럼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시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을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요셉과 같은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귀한 모습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 내일부터 시작되어지는 한 주간의 삶의 현장에서도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만 바라보고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감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5장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25장입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하시고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한 주간의 삶을 시작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시기를 원합니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돕는 손길을 도와주시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후로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